이제 말씀 우리가 듣기 위해서 마음 준비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또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부 다 그분에게 위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의죠. 우리의 삶을 위탁합니다. 그것도 금세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그분에게 내어 맡겼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타종교들은 인간의 깨달음이나 또는 종교적인 경험,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쉽게 와닿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체험 또는 어떤 깨달음. 예를 들면은 불교 같은 경우에 석가모니가 사성체 곧 인간의 운명과 관련이 있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를 부처로 믿고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대로 각자가 수행을 통해서 그 도를 자신 스스로 깨쳐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깨달음, awakening, enlightenment,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죠. 자각, 깨달음. 우리 민족에 아주 뿌리 깊은 신앙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 무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내림이다라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하죠. 종교적인 경험, 또 꼭 그런 무속인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체험, 혼령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체험. 그래서 굿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중간 신과 영과 그 인간 사회를 연결해주는 그 샤만이라고 하죠. 샤만이, 무속인이 모라지경까지 가서 귀신들과 말을 주고받고 또 작두를 타고 격렬하게 뛰면서 귀신과의 어떤 접촉을 시도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심오한 진리를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슨 진리에 대한 관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직접적인 어떤 귀신과의 체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죠. 원시 종교나 지금도 많이 존재하는 많은 그 부족들의 원주민들의 신앙을 보면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심지어는 풀 한 포기까지 다 신령이 영이 깃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 동양 사람에게도 깊이 들어 있습니다. 정령신앙이라고도 하고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영이 있기 때문에
고목에도 영이 있기 때문에 산에도 신이 있고, 그런 어떤 범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을 볼 때, 달을 볼 때 거기에 압도되는 거죠. 그 신비함에. 또 소를 바라보고, 또 코브라를, 뱀을 바라보고, 또는 곤충들을 바라볼 때 그 신비 안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압도된 그 감동, 그것이 신앙으로 발전되어서 그것에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것을 섬기고, 이런 많은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뿌리들이 그런 체험과 깨달음,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과연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시지만, 눈, 코, 귀,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영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God has spoken to His people.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나무나 또는 뭐 바다나 태양,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서 출발하신 거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이 인간에게서 출발한다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체험하고, 하나님 계시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시는 것이죠.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겁니다. 마치 베일을 열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땅에 있는 우리가, 그것도 아주 한정적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봄에, 여름에 태어난 하루살이가 겨울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알 수가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겨울에 태어난 하루살이에게 아무리 뭐 장마가 어떻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깨달음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말은 구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이 완성되었으니까 신구약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셨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 특별하게 계시하셨다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한 게 있으면 일반적인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 속에, 그 피조물 속에 창조주가 계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이 예배당이 지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우연히 벽돌이 막 터져가지고 폭발이 일어나서 촥촥 맞춰서 이 교회가 됐다.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뻥 터져서 착착착 맞춰져서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참 교묘하게 만들어졌고 우주 만물이 그렇게 맞춰졌다. 여러분, 그땐 그런 지식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라면, 죄의 부패함이 없었다면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19편 1절에서 4절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지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고,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사야서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부패하고 인간의 양심과 지식이 다 죄로 인해서 부패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오히려 다스리라고 주신 그 우주 만물을 오히려 신으로 섬기더라. 벌레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을 읽어드리는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주셨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는데,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호흡하여 주심으로 선지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오늘 1절 말씀하고 똑같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 inspiration of God.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틀리게 주실 일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오하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2000년에 걸쳐서, 거의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저자들이 군인도 있고 농부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아주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어부도 있고 왕도 있고 학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얼마나 천차만별이고 시대별로 다 다릅니까? 그러면 생각이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한 분이 쓴 것 같아요. 한 일목요연하게. 당연히 그렇습니다.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한 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쓰신 것인데, 그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혀 감정도 뭐 인격도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로봇처럼 쓰게 그거는 아니고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환경과 이 모든 인격들을 다 포함해서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의 모든 마음의 상태들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틀림없는 말씀이고, 그것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가 꼭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다 변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아니 영원까지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한 글자도 더하지도 말고 한 글자도 빼지도 말라. 물론 번역하다 보면은 뭐 가라사대가 말씀하시되 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자체는 1.1획도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세상의 책들은 100년 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고리탑타분한가. 소설책을 읽어보고 유명한 사람들의 시와 소설 또는 명작들을 읽어보십시오. 철학 저서들 읽어보십시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런 책 제 기억으로 별로 없습니다. 한 번 읽고 나면 그걸로 끝. 거의 다시 읽으려면 도저히 더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1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사람이나 3000년 전 사람이나 어제 읽은 것이나 10년 전에 읽은 말씀이나 날마다 새로우니 너무나도 신비스럽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밝혀져 있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와 방향과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이신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뉴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십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의 볼 수 있는 역사 속에서, 흔적 속에서 만질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한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내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경륜을 이루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데, 구약은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뒤로 보고 기록한 것이고. 왜?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니까. 이 구원의 책, 구원의 계시,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앞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쓴 것이고, 신약은 뒤를 보며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복잡한 경로를 거칠 것이 없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뭐 산에 가서 수도를 하고 뭐 돌을 닦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장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옛날 고리탑탑한 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들에게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구급차, 소방차. 어떻게 하십니까? 무시하고 가나요? 귀를 기울이고 얼른 그 자리를 비켜주죠. 왜냐하면 그 구급차를 통해서 또는 그 소방차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죽는 곳에서 살아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영원히 심판 아래 떨어질 자가 구원받으라 라는 너무나도 위급한 메시지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심판 아래 떨어져 모두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죽은 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사이렌 소리와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약 40-50년 전인데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기억합니다. 텔레비에 흑백 텔레비 나올 때니까. 그리고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막 하루 종일 그 화재 사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모든 기반시설들이 좀 부족했죠. 소방시설이 겨우 막 소방차가 왔는데 사다리차를 동원해 보니까 7층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살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메추리스를 가지고 그냥 뛰어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타주거나 경험이 없으니까 메추리스를 타고 가면 일단 메추리스 밑으로 이렇게 메추리스가 밑에 떨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죠. 그러나 그래도 혹시 메추리스 떨어지면은 조금이라도 살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10층 막 몇 층에서 떨어질 때 그 메추리스 간다고 그게 살아날까요? 그래서 추락한 사람이 38명. 그래서 166 그렇게 추락한 사람이 38명입니다. 메추리스 들고 뛰어내린 사람이 166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한, 지금까지 세계 그 호텔 화재 사건으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 가지 사는 길이 있었어요.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거기에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었고 계속 방송을 하는데 그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들을 수만 있었다면 옥상으로만 가면 살았을 텐데, 옥상으로만 가면 살았을 텐데.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식적인, 도덕적인, 재밌는 격언, 지혜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직접 죽은 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조대원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구조방송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시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지막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945년 8월에 2차 대전 마지막 막바지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미국이 가지는데, 그 전에 민간인들을 피하게 하려고 삐라를 계속 뿌렸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거짓말이다. 공갈 협박이다. 그때까지 가서 보고 결정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거기에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가서 보고 공갈 협박하지 말고 그때 가서 보고 결정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간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루이스 월러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때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는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님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낭비할까?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인 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지 이 기독교인들을 잘 가르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소설을 쓰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그가 마친 소설은 벤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이 벤허도 잘 모르실 거예요. 벤허라는 참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소설. 오늘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 특별 계시, 그것이 하나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접 집중적으로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시겠죠? 만약에 아직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최후의 통첩 경고문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고, 대형가 호텔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면 산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보고 죽는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시다. 그를 영접하고 영원한 심판, 또한 금세에도 허망한 삶을 살지 마시고 영원한 축복, 금세에도 참된 행복과 참된 삶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계시의 말씀을 안타깝게 선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 주셨는지,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고 살으라. 너희가 이제는 심판 아래에 멸망받지 말고 이제는 영생함을 받으라. 이 땅에서 허망하고 헛되게 살지 말고 거짓되게 살지 말고 이제는 참된 삶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 말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